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젊은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위대한 성장 모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한 인간이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핵심 요소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지혜, 육체적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4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필요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지혜입니다. 이는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넘어선 정신적 역량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가 일하시던 도서관에 자주 드나들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저는 그곳에서 세상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넬슨 만델라,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책을 읽으며 아프리카 54개국 대통령의 이름을 모두 외웠고 유엔 사무총장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시스템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학생이라고 해서 역량을 키우는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것은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지혜가 자라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며 열심히 노트를 필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여 내 삶의 지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명철하며 능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동시에 하나의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아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만 가꾸고 정신적 역량을 소홀히 한다면 결코 진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래전 거대한 배가 엔진 고장으로 항구에 멈춰선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술자들이 달려들었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죠. 그때 수십 년 경력의 한 노인이 작은 망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엔진 소리를 잠시 듣더니 한 곳을 망치로 통하고 쳤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엔진이 다시 우렁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이 수리비를 묻자 노인은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선장이 놀라며 망치질 한 번에 1억 원이라니요. 하고 되묻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망치를 두드린 값은만 원입니다. 나머지 9,999만 원은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지를 아는 나의 30년 경험과 지혜에 대한 값입니다. 세상은 바로 당신이 무엇을 아는가에 대해 대가를 지불합니다. 당신이 깊이 있는 지식과 지혜로 역량을 쌓는다면 세상은 당신의 나이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키의 성장, 즉 육체적, 외적인 성장입니다. 이는 단순히 키가 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외모와 태도, 즉 스스로를 세상에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항상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나이처럼 옷을 입지 말고 당신이 가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처럼 옷을 입으십시오. 위대한 사람 앞에 나아갈 때는 당신의 현재의 어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16살 때 한 위대한 멘토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사람들이 너의 출신을 보게 하지 말고 너의 목적지를 보게 하라. 너의 문제를 보여주지 말고 너의 비전을 보여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조언에 따라 저는 가진 돈을 모아 가장 좋은 정장을 사 입고 그를 만났습니다. 그날 저는 외적인 준비가 얼마나 큰 자신감을 주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기 전에 당신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 좋은 향기,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영향력의 일부입니다. 특히 첫인상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을 조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귀한 가치를 합당하게 표현할 줄 아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세상적인 영향력을 갖추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은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그분은 당신과 더 깊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 하루 만에 한 세대를 당신에게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금식하며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2분짜리 짧은 영상 하나로 저를 세상에 알리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저의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기나긴 기도의 시간과 말씀 묵상의 결과였습니다. 수백 개의 성경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저의 콘텐츠에 영감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제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에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을 통해 얻는 영향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즉 사회적 관계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란 당신이 누구를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당신을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을 찾아가 기회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당신의 역량을 키우십시오. 당신의 실력이 최고가 될 때 세상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성경 속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미 사자와 곰을 상대하며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기회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두 번의 기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수만 번의 연습을 통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진 재능이 무엇이든 그것을 수만 번 연마하십시오. 당신의 실력으로 하나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십시오. 당신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같은 결정적인 만남을 허락하실 것이고 단 한 번의 기회로 당신을 온 민족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신 명철한 존재입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에 2번이나 낙제했고 세상의 교육 시스템 기준으로는 결코 똑똑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인지 알게 도와주소서. 저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께서 저를 부르신 이 세상 속에서 저의 정체성을 알게 하소서. 저의 나이와 환경을 뛰어넘는 지혜와 탁월함을 주소서. 저의 배경을 넘어 열방과 왕들이 저를 찾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저는 재능 있는 자입니다. 저는 유능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선한 영향력의 중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